우리 사람은 암모니아, 망간, 철, 석회, 인, 알루미늄, 또 불소, 마그네슘 이러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해보면 $3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잘난 체 하지만 $3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0. 저는 장례식 때 화장장에 갔다 오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구나. 우리 인간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세상에서 얼마를 살았든 고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제도를 볼 때 참 인간의 가치는 참 허무하구나.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갈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보배와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상처 입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흔하고 흔한 그릇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우리와 같은 사람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이 담기더니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귀한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택하신 자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어떤 변화가 오게 되었는가? 첫째는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의 목걸이를 연결하는 5개의 고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첫째는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넷째는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신 하나님. 미리 부르셨다. 소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의롭다 하셨다. 칭의롭다 하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되어지기에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사람의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과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자녀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하셨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도 곤고도 기근도 헐벗음도 그리고 악함도 칼도 이길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요사이 전 세계가 중국에서 발생한 우리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는 피해갈 수 없어서 그 세계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다가오지 못하고 침노를 당하나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기근이, 가뭄이 오고 메뚜기 떼가 습격이 오고 전염병에 돈달지라도 우리가 악한 일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계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33절 34절에 보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미혹이 세상에 수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이 다 흔들렸어요. 흔들려졌어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피합니다.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쓰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순종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우리라고 한다면 버려진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리문답 제1조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고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이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힘썼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힘써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향기가 뭡니까? 좋은 냄새잖아요. 좋은 냄새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나쁜 냄새도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냄새라. 우리들의 생각과 행위와 말과 우리들의 중심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품격이 있어. 주님이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런 말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드러나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들도 혹시 구원을 받을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구원받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경건함이라고 할 것이 뭘까?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실망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기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행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할 때에는 그들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사모하라고 하는 말,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속도를 내다 그 말이에요. 재촉하다, 간절히 기다리다, 서두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늦으면 속도를 내야 되잖아요. 서둘러야 도착할 수 있잖아요. 재촉해야 되잖아요. 왜 서두르고 왜 재촉해야 되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하여도 살 수 있는 시간이 오래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도 때가 있고, 행하는 것도 때가 있고,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서두르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랑하는 삶, 서두르고 속도를 내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남아있는 날 시간을 계수하고 남아있는 날 동안 주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보배로운 인생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라. 흔적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낙인이라고. 낙인이 뭐냐? 노예나 짐승에게 너는 나의 소유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불에 달고 와가지고 그 표시를 해놓는 거, 살에 찢어서 표시를 해놓는 것이 낙인입니다. 이것이 흔적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아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인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수고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가치가 없어진 것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흔적을 안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수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왜? 그게 사랑의 흔적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버려진 인생,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어 주셨다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이 흔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픈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내 마음에 짐이 눌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눌림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바로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흔하디 흔한 그릇을 택하여 주셔서 보배로운 그릇으로 삼아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삼아주신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남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보배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